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우리가 앞에 23절에서 31절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거기 이어서 그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앞부분, 그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발전하게 된 거 우리가 2장 마지막에서 그때 보았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때 우리가 세 가지 보았지요.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빵을 떼면서 교제했다. 특별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 그랬고,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서 이 처음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 쭉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43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쓰고 서로 사랑이 풍성히 넘쳤다. 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하시고 또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부흥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신 거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 말씀과 기도와 교제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저 성도들이 모여서 뭐 놀고 먹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서로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모여서 격려해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또 모여서 전도하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도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하고 하는 것, 다 믿음의 교제하는 겁니다. 수련회하고. 또 우리 작년까지 보면 그 중고청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학생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것으로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친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교제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아갈 수가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러한 처음에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 모습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세워지고 나서 그처럼 부흥했지만 중간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병 고쳐주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가 궁회에 끌려가고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큰 환란을 당한 것이고 큰 시험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모습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6개월 지나는 동안 참 많은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고 또 많은 시험거리도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그러한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처음의 마음, 처음의 믿음, 처음의 사랑, 소망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처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했는데 현재는 어떠한가? 지금도 한결같은 겁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마음과 뜻이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지요. 세 가지 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 그 앞에 24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자기 뜻이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절대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또 한마음으로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앞에 25절에서 28절까지 쭉 본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성도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가 읽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에는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듣고 배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있죠. 식구, 한 식구다. 그 식구의 뜻이 뭐라 그러지요? 식구. 그게 그죠? 밥 먹는 입이다. 식구, 밥 먹는 입. 그래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반찬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 한 식구, 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식구로서 한 말씀을 함께 받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랬지요. 간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간구했다. 29절과 30절에 간구했다. 특별히 근데 간구했는데 뭘 간구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한 교회의 그 결과인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겁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한결같은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통용했다. 32절 하반절에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귀한 믿음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거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소유,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그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내 거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이 생기는 건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 욕심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 다른 사람이 더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맡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참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자기 거라고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뭐 편하겠지만 자기 거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많이 맡아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니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우리 이 목사님께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거.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다 그랬죠? 먼저는 그렇죠. 먹고 살라고 주셨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먹고 살 만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육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을 잘 사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족한 겁니다. 먹고 살 정도만. 넘치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뭐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먹을 만큼 또 입을 만큼 마실 만큼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다 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정도 그 정도면 족한 줄 알고 또 나머지 것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34절과 35절에도 그랬죠. 34절에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그 2장 44절에도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처음의 모습이 변치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쓰고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다 바쳤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다 바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다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친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믿음에서 탈선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한다 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 후서
1장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뭐죠? 그렇죠.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 믿음이 기초지요. 기초. 제일 처음인 겁니다. 믿음으로써 한다 하지만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바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는 그러한 또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또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계속됐는가? 세 번째는 33절의 말씀대로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하는 겁니다. 큰 능력으로서 이 부활을 증언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나 그들 모두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반쪽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절반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복음을 받기만 했으니 은혜를 절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나머지 절반의 은혜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전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된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고 모든 것을 함께 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게 되었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 쓰시는 좋은 일꾼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36절에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러한 일꾼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지요. 교회는 어머니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교회가 어머니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 어머니에게 양육받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으로써 소망으로써 사랑으로써 잘 양육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기름을 받는 겁니다. 기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이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야 좋은 자녀가 좋은 자녀로 잘 커나가죠. 어머니가 나쁘면 자녀도 똑같이 닮아서 나쁜 자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그 안에서 좋은 일꾼들, 좋은 성도들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다. 이 본명은 요셉인 겁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 것이고 그 키프로스 이 섬인데 키프로스 섬. 우리 전에 성경에 구브로 그랬죠. 구브로 섬. 그 구브로 섬 키프로 섬에서 난 레위인인 겁니다. 레위인 요셉. 근데 그 요셉을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인 겁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이제 뒤에 보면 바나바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처음에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죠.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자이다 라고 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교제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싫어했던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이 바울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잘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겁니다. 또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 안디옥 지방으로 선교 나간 자가 이 바나바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하지만 2차 선교 때는 어떻게 했죠? 그 2차 선교하기 전에 그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키프로스로 돌아오게 된 또 그러한 자가 이 바나바인 겁니다.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아들.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위로의 아들. 그 바울이 어려움 겪었을 때 또 그것을 잘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하고 도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 쓰는 면에서.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겁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믿음 지키고 믿음 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나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당신도 똑같이 건져주실 수 있다. 위로해주는 겁니다. 또 도와주는 겁니다.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기도 안 하던 그러한 자가 나로 인해서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봉사 안 하던 자가 나로 인해서 봉사에 기쁨을 느껴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서 잘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떠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던 사람인데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족하게 되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반대말이 뭘까요? 위로의 아들. 반대말이 뭘까요?
분노의 아들, 미움의 아들, 낙심하게 만드는 아들,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저 사람을 보면 나는 힘이 난다. 저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나도 위로가 된다. 저 사람 생활하는 것을 보니 나도 참 기쁨이 넘치고 또 신앙생활에 도전이 된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저 사람 보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게끔, 그런 말 나오게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그래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평소의 행동을 통해, 행위를 통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모습과 생활과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뒤에 11장 24절에 보면 11장 24절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11장 24절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 바나바인 겁니다. 말로써 딴 사람을 위로할 뿐 아니라 그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착하고 또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이 믿음을 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생활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또 이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3장과 14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한 사람. 우리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러한 교회에서 있었던 성도인이 이 바나바도 밖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되는 대로, 교회 안에서 훈련되는 대로 밖에 나가서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배우면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되면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 또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 안에서 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또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 이처럼 참 좋은 사람인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고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에게 좋은 면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좋은 면만 있었는가? 바나바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외식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는 식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시험을 받고 또 외식하는 자다, 위선하는 자다 하는 그러한 비난을 또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완전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사람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너무 훌륭해서 바나바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바나바의 그 위선적인 모습까지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너무 훌륭해서 그가 한 모든 모습을 따라가겠다, 본받겠다 하면 훌륭하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러한 위선적이고 외식했던 그러한 모습까지도 바나바가 했으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지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위만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킨 믿음의 행위만 그것만 바라보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면 위로의 아들이나 착한 면이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면이나 복음을 담대히 전한 면이나 그런 잘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지만 잘 못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경계로 삼는 겁니다. 경계로. 우리 이번 사경회 때 고목사님께서 전차복 후차게 그랬죠. 전차복 후차게. 앞에 가는 차가 전복되면, 앞에 가는 차가 뒤집혀지면 뒤에 가는 차는 그것을 보고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차가 가다가 뒤집혔는데 그거 보고 똑같은 길로 가면 뒤따라오는 차도 똑같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앞차가 뒤집히게 되면 뒷차는 그것을 보고 경계하고 조심해서 같은 길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전차복 후차게로 삼아서 참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은 경계로 삼고, 하지만 믿음 잘 지키고 열심을 낸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 안에 넘치는 사랑과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된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통용하였다. 또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항상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안에 참으로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교회적으로 환난과 또 시험거리를 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세워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또 그러한 성도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2장입니다. 제 찬송은 600장. 242장, 제 찬송은 600장입니다.